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참.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진짜입니까? 혹시 신앙생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알아서 술술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야 얻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요, 신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우리는 노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삶에서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력도 안 하면서 뭔 간구해요? 축복 얻기를 원해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간구합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 삶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다와 같이 넓어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큰 은혜를 원하시거든, 놀라운 은혜를 원하시거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기적입니까? 삶의 어떤 큰 어떤 것들이 해결되는 게 참 기적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요,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일상생활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잔잔히 흐르는 강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 안 해도 돼. 하려면 언제부터? 내일부터 해. 내일 되면 또 뭐라고 해요? 또 내일부터 해. 그래서 그 시작은 영원히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신앙생활의 노력은 영원히 우리에게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이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시험과 유혹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물에 나를 맡겨서 둥둥둥 떠다니는, 어딘가엔 도착하겠지, 어떤 것은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오늘 예배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딱 결단하고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딱 생기죠.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그 시간에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9시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 오전 9시는 어린이 예배였잖아요. 그렇죠? 그 9시에 애들이 교회 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저 어렸을 때도 안 쉬웠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9시마다 만화 영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사택에 살았으니까 8시 몇 분까지 기다려요. 58분까지 막 있다가 가야지, 그리고 싹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자꾸 하려고 하면 뭔가 생겨.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요.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고, 그러다가 영영 하나님을 위한 삶,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이런 억압에서, 하나님 이런 유혹에서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을, 신앙의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결단 앞에 매일매일 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시작할 땐 그렇게 시작하고 결단하는데, 근데 끝나고 보면 아유, 오늘도 안 됐네, 오늘도 실패했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내일은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선순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입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대단해서가, 우리가 많은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최선의 열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멀지 않은 곳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뒤에 애굽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신대요? 싸우신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은요, 어떻게 해야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모세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요, 이제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말씀도 마저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기도할 때 아니야. 그냥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해. 그럼 나아가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께서요 14장 19절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앞서가던 구름이 진 뒤로 가서 누구를 막아요? 애굽의 군대를 딱 막아버리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 쪽은 어둡게 하시고 앞에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또 홍해 바다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밀어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쫓아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안에 싹 가두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마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너는 바다를 위해서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안 내밀어야 돼요? 내밀어야죠. 내미는 수고, 내미는 열심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이거 들고 있었을까요? 언제까지? 갈라지기 시작할 때까지? 아니면 다 갈라질 때까지? 만약에 다 갈라질 때까지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라면 모세 몇 시간 동안 손을 내밀고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겠죠. 그 시간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이 떨어지도록 아프지 않았겠어요? 팔이 천근만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 앞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자, 홍해 바다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건너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십계라는 영화가 정확한 고정인지 모르지만 옆에 좌우에 이렇게 바다가 벽처럼 쫙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걸어가라면 걸어가시겠어요? 걸어가시겠어요? 정말요? 그 걸어가는 건 누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섭지만 저 물이 언제 나를 뒤집어 삼킬지 몰라서 두렵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 앞에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라. 우리가 못할 일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는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뭘까요?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열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해봤어요? 정말 해보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막연한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패배의식 속에 빠져서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가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가면 저 물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갔듯이, 가라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뭘로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왜 그것대로 우리가 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고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그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는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안 닮아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DNA가 99.999%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닮아요. 똑같아요. 물론 키는 다를 수 있어요. 생김새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보면 똑같아요. 거기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아버지에게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막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래 악한 영의 자녀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떤 DNA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을까요? 악한 영의 DNA가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멍하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뭐가 쑥쑥 올라가요? 악한 영의 DNA가 우리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열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래. 닮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들, 요즘 세상 참 바쁘게 변화하죠. 금방금방 변해야지. 옛날엔 뭐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은 1년만 지나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강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삶의 트렌드, 삶의 어떤 방법,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만 뉴스 딱 끊고 사셔서 한 달 뒤에 딱 TV 틀어서 뉴스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실걸요? 정말 그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도 없는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때로는 무엇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머물러서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분별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이해하여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또 반성해보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돌아보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뭐가 된대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도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 거룩하신, 우리보다 깨끗하신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음식 담을 때 설거지 안 한 더러운 것에 담으세요? 깨끗하게 설거지 된 것에 담으세요? 된 것에 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을 담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우리가 깨끗이 씻은 바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 우리의 깨끗한 영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 좀 다닌다고 나는 깨끗해.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나는 의로워. 여러분들, 의로우십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착각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깨끗함 속에 살아갈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참 무섭잖아요. 우리를 자꾸 더럽히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중독입니다. 중독. 사람이요 뭐 하나에는 다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야구에 빠져가지고 막 계속 야구만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이라면요 그거 빨리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빨리 끊어내어야 합니다. 세상엔요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건 별거 아니지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거짓에 속아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옳다고 한다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 여러분들 자기를 깨끗이 하려는 그 노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반복 속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혼자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에게 누구가 있었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이게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역자가 있어요. 이 동역자는요 세상에서 우리랑 마음 맞는 친구가 아니에요.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가 아니에요. 나랑 감신사가 비슷한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소망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임한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예고하고 와요? 예고 안 하고 와요? 안 하고 오죠. 예고하고 오면 우리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고 그 앞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여러분들 하루가 천년이면 얼마나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요, 야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천천히 할 거 다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그 천년이 하루처럼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천년이 하루처럼 임하면 1000배가 아니죠, 1000 곱하기 365,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준비한,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잖아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그때 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선한 양심. 항상 양심, 저 양심은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부터,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코람데고의 삶.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 작은 것, 큰 것, 뭐 힘든 것, 어려운 것, 감사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열심히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려는 노력,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